네, 우리는 지금 매주일 누가복음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9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목적은 한 가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누가복음 11장 후반부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함, 즉 겉과 속이 다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함을 담지 마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된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2장부터 앞으로 올 14장까지 약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설명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예수 따르기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본문에 맞추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 시인한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참 제자와 가짜 제자를 구별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작에서 보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 참 제자가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올바른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좀 더 쉽게 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그게 끝인 사람들,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는 로마 제국 내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죽었거든요. 권력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핍박한다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핍박할까요? 그들도 두렵기 때문이에요. 권력자들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라고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권력자들 입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핍박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받고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뭘 두려워할까요? 예수님 이 성경의 시대에는 몸이 죽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몸이 죽는 것보다 몸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몸이 고생할까 봐 두려워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몸을 만족시켜 주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요. 즉 배부르고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삶, 그거 못 살까 봐 두려워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몸의 욕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몸의 욕구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우상이에요. 내 몸의 욕구를 마음껏 즐겨라. 네 몸이 원하는 것을
원할 때 그냥 하게 내버려둬라. 가득가득 채워줘라. 그것이 말로 진정 즐기고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SNS나 이런 걸 보시면 몸과 연관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흔한 예로 먹방, 그죠? 네 배가 부를 때까지 네가 먹고 싶은 것 맘껏 먹어라. 여러 가지 뭐 요리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요즘에 몸 운동해서 예쁜 몸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사과 모양 있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 네, 정말 그것이 요즘 시대의 어떤 만족과 이런 걸 주는 상당한 내용이 아마 절반 이상은 그런 걸 거예요. 몸이 우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의 욕구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실제로 이 몸의 욕구의 밑에 있는 것은 자기중심성이에요. 몸의 욕구를 앞세워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와 내 결정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요즘에 매력이 없는 이유는 자기중심성을 포기하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은 죽으라는 말로 들려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헬라어 동사는 아르네오마이라는 뜻인데 거절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성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컨텐츠로 따지면 네 몸의 욕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요, 그는 자기중심성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몸을 잘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 잘 아시죠? 네. 오히려 반대죠. 몸의 욕구를 다 만족시키려는 그 자기중심성, 그거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하는 그 자기중심성, 몸의 만족, 내 몸의 편안함, 내 몸의 욕구가 거절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중심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태도, 예수님은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성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성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교회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 자기중심성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이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왜냐하면 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몸의 욕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이 구절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이 단어 때문이에요.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시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그래서 놈이 들어가서 무슨 욕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네, 그냥 히브리어의 단어의 이름이에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개 흰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정말 욕 같은데, 네,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개 흰놈은 사실상 뭘 뜻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 그 외곽 밖에 있는, 쉽게 말하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우상 숭배의 물건 같은 그런 가증스러운 것들, 그 다음에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거기에 버려서 거기에서 불태워서 연기가 늘 나는 곳, 이 쓰레기 소각장을 가리켜 게힌놈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불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을 심판의 모습으로 늘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이 게힌놈 여기에서 늘 혐오스러운 것들이 불에 태워지고 불살라져서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이 장소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저럴 거야. 저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곳, 저기가 지옥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이 게힌놈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쓰여졌고, 이것을 헬라어로 쓰여서 게헨나라고 쓰여졌었던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게헨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우 니네 몸뚱아리 죽일 수 있는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너희 육체는 어차피 사라질 뿐이니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죽은 몸이 마치 저 게헨나에 버려져서 불에 타는 것, 즉 심판받는 걸 두려워해라.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자는 바로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다.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죽일 수 있는 것,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이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를 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말씀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법이 뭐냐면 바로 올바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두려워하면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번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목사가 되는 걸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요나의 마음으로 늘 언제나 도망갈 수 있을까, 목사가 되는 길을 조금이라도 조짐만 보이면 도망가려 했죠. 거짓된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거짓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게 됐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흔한 스토리 있잖아요. 하나님께 삶을 드리면 아프리카로 보낼까 봐 두려워하고, 아프리카 선교사 오지로 막 저기 밀림 정글에 보낼까 봐, 아마존 정글로 가라 그럴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늘 얘기해 줍니다. 야, 하나님도 너 같은 애는 안 보낸다. 아프리카 안 간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발 좀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말하라고 얘기를 해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늘 얽매여 살게 되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려면 잘못된 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 번씩 나누잖아요. 여러분이 나누시는 기도 제목,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그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하게 보일 거예요. 때로 내가 집중해서 간구하는 어떤 것이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보다 혹시나 세상의 힘을 더 두려워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보다 내 몸의 욕구를 포기하는 게 그게 안 돼가지고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그걸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잠언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해라. 악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짓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교리와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참새 5마리와 두 아사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아사리온은 그때 로마 제국 시대에 통용되던 아주 작은 화폐 단위인데요, 오늘 2023년 오늘날 물가로 환산을 대략 해보니까 대략 한 10유로 정도 돼요. 두 아사리온이면.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 한 5유로 정도 됩니다. 이게 제가 몇 년 전 자료를 보니까 한 3유로였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아사리온에 5유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독일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한 시간에 12유로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일하면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노동자들이 일당으로 한 8시간 일했으니까 뭐 요즘으로 따지면 한 100유로 정도 되겠네요. 요즘 물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무튼 근데 오늘날 따지면 10유로면 꽤 큰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당시로 보면요, 참새가 굉장히 많고 흔했어요, 당시.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날 일당 벌어서 그 중에 일부로 살 수 있는 아주 값싼 식재료를 뜻하는 게 바로 참새였습니다. 너무나 흔하니까요, 이 참새가 너무나 흔하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새마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인가, 그거를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머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이 머리털을 세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머리털을 세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여러분 사람 머리털 얼마나 갖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머리에 뭐 사람마다 지금 이제 좀 달라서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몇몇 분 웃으시는데 뭐 그건 이제 자연적 현상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평균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10만 개 정도 머리털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하루에 머리카락이 정상인 사람도 많이 빠진대요. 몇 개 정도 빠질 것 같으세요? 하루에 100개 내지 200개의 머리털이 빠진대요. 그리고 또 새롭게 나고. 근데 이제 빠지는 것보다 나는 게 적어지면 우리가 아는 별로 그런 이제 과정으로 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10만 개 되는 머리카락 일일이 여러분 실시간으로 빠지고 새로 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세신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섬세하고 정확한 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흔한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머리카락도 세실 만큼 섬세하고 정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고 섬세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한 분인가를 경험하는 것,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서 응답하셨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나의 이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지요. 또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 자리로 옮겨주셨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 정말 섬세하신 분이구나. 그때 내가 정말 그게 필요했었는데, 정말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그거를 공급해 주실 때,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경험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에게는 점점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때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잠깐 흠칫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럴 때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세상으로부터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해요. 세상이 위협하고 으르렁대고 우리를 어려움에 실제로 빠뜨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은 우리의 최종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막 큰일이 난 것 같고, 당장 막 죽을 것 같고, 큰 어려움에 빠진 것처럼 막 우리를 으르렁대고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거짓으로 판명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 심판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 축구 경기 봤잖아요.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됐던 게 뭐냐면 VAR이라는 기술이에요. 옵사이드를 하고 그 페널티 박스 내에서 손에 맞고 이렇게 페널티킥이 아닌지 그거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 할 때 VAR 기술을 많이 활용했죠. 심판이 3명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그라운드에서 22명의 선수가 그 넓은 곳에서 뛰어다니니까 3명이 다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들이 많죠. 특히 축구라는 스포츠가 거칠고, 여러분 진짜 축구 선수들이 거짓말 많이 해요, 그죠? 네. 발에 안 닿는데 막 발에 닿은 것처럼 막 쓰러져서 막 뒹굴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막 때려놓고 꼬집고 안 했다고 이렇게 모른 척하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걸 놓쳤을 때 VAR의 앞에 가서 봅니다. 실제로 보면 VAR실에서 거기서 심판들이 앉아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심판이 놓친 것, 잘못 판단한 것, 그것을 카메라로 잡아내서 분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다시 판정을 번복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죠. 즉 VAR이 여러분 최종 심판자인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이 VAR 같으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 판단하고 우리를 왜곡된 판단으로 이끌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VAR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벌 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맞는지, 겉으로만 그런 척하면서 흉내만 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가면,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로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비 심판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서 보면 시인하고 부인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앞에서라고 말씀하세요. 즉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쓰이던 이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면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처벌을 받았어요.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믿었지만 아니에요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헷갈려요,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착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헷갈리기 때문에 간간히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도 알도록, 사람들도 알도록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지 아닌지를 그게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을 우리 삶에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지옥 갑니까? 아까 교사 예배 때 누가 내라고 그래서 정말 당황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데요, 정말 불가피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예배 못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건, 그거는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내 메모의 욕구를 따르거나 세상 권세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늦는 것도 그래요. 예배 늦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에 늦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주. 자녀들도 배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내 자녀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양육의 자리도 그래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추합니다.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누가 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지만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본인 입으로 그래요. 자기는 저는 너무 부족해서, 저는 아직 더 해야 돼서. 그러면 양육을 받으시라고요. 아니, 배우지 않으면서, 미숙하다고 말하면서 왜 배우지 않습니까? 왜 부족하다고 하면서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너무 좋아요. 막 신방 가면 막 우리 하나교회 너무 있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러고는 안 섬겨요. 다른 성도들의 섬김만 이렇게 빨대 꽂고 막 쪽쪽 빨아먹고, 여러분, 등골 빼먹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죽기보다 싫죠, 그죠? 안 되는 그 마음,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미워가지고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미움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순종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르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셨냐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못한다, 안 한다, 이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하게 이미 심판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 자꾸 드러내는 걸 하나님 행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제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고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삶 속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보여주고 계세요. 굳이 여러분
마지막 날 최종 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삶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책임져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몇 살 이상 되면 얼굴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인생 원래 혼자 사는 거지 뭐.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나만 없나, 쟤도 친구 없던데 다 그런 거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딨어, 다 이런 거지. 언젠간 나도 좋아지겠지, 언젠가. 또 여러분 마음에 보면 이렇게 어떤 마음에 품은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거 안 하는 거 보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생각에 합리화하면서 괜찮다고 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 그때 진짜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정의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제자는 입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입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동의함으로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에야 제자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